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서부터 22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직역한 본문을 봉독하고 여러분 한번 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길가에 걸어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나이까?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은 없다. 19절. 너가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20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내가 나의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다. 너는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다 처분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 그 말에 그가 근심하여서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벗어나셔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청년은 성경 복음서 다른 본문에 유대 관원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런 청년의 행동은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이다라는 것을 곧 드러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볼 것은 17절부터 시작인데요. 17절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을 오해를 해서 들으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란 말씀이신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듣게 돼. 오해를 하고.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당사자의 대화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냥 그냥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한 겁니다. 실은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현인이나 심오한 철학자를 대면할 때 쓰는 수사적 언어 표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이 세상에 오신 현자로서 이해했어요. 철학자다, 선지자다, 이 정도로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도리라는 것이 뭔가 다른 세상의 학문처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물어보면 나 부자 청년이고 유대 관원이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일 텐데 나 많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한번 들어보겠어. 너 얘기 듣고 내가 무언가 행하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금 우리가 속된 표현을 쓰면 맞짱 뜨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단지 철학자로 바라본 겁니다. 세상에 탁월한 철학자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다한 겁니다. 최고의 선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 자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자 청년은 디다스칼레 아가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만 선한 게 아니라 플라토도 선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선한데 당신은 그분들 중에서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불선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뭐 예수님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왜 율법주의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티 포예소 히나 조엔 아이오니온 클레로노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인데요, 클레로노메소는 유업을 받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뭘 행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뭔가 행동을 취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내야 하늘나라에서 크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조금 확대 생각하면. 신앙의 교리부터 잘못됐어요. 신앙의 기조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될 생각인데 이분이 이것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유대 관원이라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유대 관원과 깊게 연결됐을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인데, 사두개인이나 이런 분들과 아마 연결된 분이에요. 그 가르침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영생의 도리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영생은 인생이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한 부자 청년의 삶의 자세는 건전한 이방 종교에서는 무수히 묻고 있는 물음입니다. 별로 새로운 물음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류의 질문은 삶의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모든 철학자들의 물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을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은 헬라 철학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예요 이분이 지금. 그러나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물음은요, 이분이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상당히 사치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한가한 물음은 사치스럽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까지도 한번 가져보자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인생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세련되고 아주 멋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교양 있는 척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뒷 본문에서 나오죠. 이미 질문 자체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잘못됐어요. 무엇을 행해야 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하지 않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은 실로 어리석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현자여 나에게 영생의 도리를 말해달라.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행할 수 없어. 모르는 거죠. 이분도 무지해서. 이런 오만한 태도는 결국 예수님의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답을 받은 겁니다. 너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선이란 어떤 외적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이란 피상적으로 이웃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구제를 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보여주기 방식의 거칠애가 아닙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참된 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성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최고의 선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행하신 그의 창조와 구속의 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이 땅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굉장히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속하시니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는 우리 왕이시고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대물음을 하신 것은 부자 청년의 오만한 자세를 드러내시고 참된 영생의 도리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고 자기가 답을 다 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오만한 질문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좀 열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답을 다 내고 있잖아요. 영생은 무엇을 행하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답을 내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자, 단정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좀 어설프게 배운 인간들이 꼭 하는 태도가 이 단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자신이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다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단정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중에 말씀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영생이 행하는 거다라고 자기가 단정했어요. 지금 율법주의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영생의 도리에 대한 삶의 자세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자세를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다. 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영생의 첫 자리입니다. 영생의 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자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그의 택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은 인간 편에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런 겁니다. 높은 학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유대 관원, 그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의 그 상태로서도 영생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 놀랍게도 고대 이단이었던 팔라게스주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공로 사상은 모든 거짓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 영생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 하셨어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참 주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세대입니다. 주님을 몰라도 참 너무나 몰라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공상이었어요. 부자 청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의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이신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다른 어떤 방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신뢰가 항상 뒤따르기에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적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생은 그래서 다시 은총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이 실패했던 부분은 그가 영생을 자기의 재물과 많이 교육받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에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생명에 이르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행위언약 아래에 주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그런 사고는 행위언약을 따라서 구원받겠다는 사고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걸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했어야 답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언약의 법을 제시하셔서 부자 청년의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패성을 모르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의 신앙이 율법주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표피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을까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게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부자 청년의 근원적인 문제였어요.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펠라우스주의인데, 부자 청년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그 당시에 만연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만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모두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어둠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십계명, 우리 힘으로는. 유대 관원이었던 이 부자 청년도 그러한 거짓 교리에 빠졌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저없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는 실로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우리 구주가 오셨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부자 청년의 이런 말은 매우 피상적인 율법 지킴이었죠. 자기는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키고 다 지켰다고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도 영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뭐가 부족한가? 뭘 더 행해야만, 율법은 내가 다 지켰는데 뭘 더 행해야만 구원 얻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피상적으로도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누가 보기에 부모가 인정할 정도로 우리 아들 참 훌륭하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나를 공경한다, 이런 답변을 들을 만큼 훌륭한 그 자녀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최소한 피상적으로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킨 겁니다. 세상 법정에 설 이유가 없어요. 부모한테도 불효자다라는 말을 들을 짓을 안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피상적으로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당신은 피상적으로 지켰네요. 애정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시다.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다. 너는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다 처분해라. 무엇이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 포커스입니다. 실은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근데 부자 청년은 마지막 이 말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이미 율법은 내가 다 학습했습니다. 다 띄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마지막 말, 너가 한 가지 부족하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 2%가 부족하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회칠한 담이라고 그러죠. 무덤 위에다가 예쁜 이렇게 놀이터를 설치합시다. 막 다 페인트 칠하고 거기다 막 나무 이렇게 되고. 그럼 애들도 놀아요. 무덤 위에서. 무덤인지 모르고. 회칠한 담이. 껍데기는 멋있게 칠해져 있지만 유대, 관원, 부자, 청년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키만 한 180에 외모는 탤런트 외우면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껍데기를 드러내고 첫째, 재물을 드러냅니다. 권력을 드러냅니다. 민낯을 보면 거기에 지금 온갖 버러지들이 우글우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넌 무슨 외모 잘생겼어요. 돈도 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걷어낸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건데 그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예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잘났으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돈도 많고 권력자니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 걸 알면 주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율법에 대한 무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 그런 율법에 대한 무지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진 것 다 있었던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복음의 사역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지켜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가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는 평생이 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날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진짜 멸망으로 갔겠구나. 바울의 그 심정을 기억해 보시죠. 구원은 주님의 은총으로 맞습니다. 또 받은 자가 자랑할 것도 주님밖에 없지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도 자랑하면 안 돼요. 영생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잃어버린 그 영생의 도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에베소 2장 8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한다는 건요, 믿음조차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해요. 주님만. 그게 뭡니까? 복음을 자랑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대면하다면 말이나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거기 답이 없어요. 그 지금 자신이 답을 써야 되는데 매일 옆에만 탓을 대요.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본인도 한심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러니? 교회는 왜 이러니? 맨날 교회는 왜 이러니? 너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꾸 칼질을 바깥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갈수록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못해요. 내가 살아야 남을 또 살려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완전 찌질한 죄인이면서 왜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왜 목사들은 저 모양이야? 너나 잘해. 진짜 그런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 앞에 서 있던 그 주님은 구주셨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생명의 하나님이었어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생각한 인생의 길을 물을 수 있는 현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구원받지 못하고. 23절에서 31절 이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모른다. 24절. 그러자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답변하시며 말씀하셨다. 애들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26절. 그러자 그들이 극심하게 놀라서 그들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8절.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인하여서 거주지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잃어버리는 자는 30절. 만약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녀와 전토를 100배 얻지 못한다고 해도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2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어찌나 어려운지 모른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불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돼버립니다. 영원한 멸망 지금 생각 못합니다. 그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쁘게 얘기하면 삥 뜯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사업이 잘 돼서 1억 벌게 해주세요. 한 달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물질이 많으면 거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위조품 아시죠? 위조품. 폭탄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썼던 폭탄입니다. 근데 그 폭탄이 겉은 도시락이에요. 꺼내는 순간 뻥 터져요. 이 땅에 물질의 부함에 취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와이 가고 유럽 여행 가고, 그게 폭탄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그거를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 망가지죠. 물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못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은 것이 굉장히 안락하고 좋아요. 근데 그 영혼이 다 썩어버려요. 오만해지고 그 거대한 부요함 앞에 자신도 모르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신앙인이 됩니다. 안 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긍하여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를 소유한 자들은 자긍하게 될 거다. 이 다윗이죠. 사람을 구속하지도 못한다. 그 사람 누구에 자기까지 포함합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도 포함합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한다.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신의 영혼이 속죄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속은 고기에서 재물로는 속죄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물로도 자기 영혼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결국 다윗이 그 말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시편이지만.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저는 조금 알고 있어요. 인간성이 들어오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사실만 알려진 것뿐 없어요. 한 달에 10이라고 쓴다. 1년에 생활비가 35억이다. 그냥 그런 사실만 뉴스로 듣는 거에는 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부자들에 대한 내 입장에서 허상이에요. 그래? 돈이 많구나. 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그의 물질이 이웃에게 유익한가?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 거나 이웃에게 구제를 하는 것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자기가 클럽에 가서 놀거나 흔히들 돈 많은 남자들 하는 여자를 부르는 데는 엄청 돈 씁니다. 막 돈을 막 쏟아부어요. 이런 쓰레 같은 인생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럽습니까? 저는 역겹습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이웃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멸망으로 가는 부자들이 이 세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부유함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나라 못 가는 겁니다. 인생의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잿더미 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불법과 탈법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올 때 구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권력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방종과 타락으로 결국 멸망을 자신의 인생이 더 부추길 뿐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쾌락에 허우적대할지 모르지만 그 부유함으로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십니다. 이웃들은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재물을 자기 손으로 계속적으로 모아버려요. 그리고 잠가놓습니다. 막말로 스위스 은행에. 하나님이 내실 엄청난 형벌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유기자.
재물이 많은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목회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17절에서 18절 이겁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지금 내가 디모데죠. 말을 하시는 분은 바울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서의 말. 지역함이 이렇습니다. 17절 너는 이 세대의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하라. 오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부유함을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께 두라. 18절 선한 일에 수고하고 착한 사업에 부유함을 쏟으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공감이 뛰어난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이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말을 꼭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특히 부유한 성도들에게 가르칠 교리가 잘 드러나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자칫 거만해지기 쉽다. 재물이 많은 자들은 거만해져도 적절하게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다. 자신의 재물로 모두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헛되이 권력을 탐하거나 이웃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는 유혹을 버려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부유한 자들 중에는 이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물을 모으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서 부유하게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무리하게 불법과 탈법과 폭력을 앞세워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욱 부유한 자가 되고자 가난한 이웃의 것을 탈취한 천박한 자본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 부유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유함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소망은 우리를 모든 부유함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증거하는 자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선한 일에 수고하며 착한 사업에 부유함을 쏟아붓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본문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 공감력이 탁월한 자들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부유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에게는 공감 안 해도 됩니다. 너네는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살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장애자들, 이런 자들에게 공감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는데 타인을 배려함도 없고요,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인격으로 돼 있어요. 아주 인색한 인간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부유한 크리스찬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마음껏 재물을 쓰며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러면, 야, 집에 밥통에 밥이 많은데 밥을 너는 못 먹고 있냐, 이런 소리 해요. 자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남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가난한 서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없는, 공감 능력이 없는 자는 한 사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집무실이 금빛으로 찬란한 형태, 번쩍번쩍 빛나는, 진짜 금을 붙여놨는지 모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그렇게 산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난한 자를 향한 공감 능력이 없다면 합당한 프레지던트는 아닙니다. 미국에. 가난한 자를 향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로 크리스찬 부유한 자들은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이 탁월한 교육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이 세상 속에서도 좋은 서적들을 읽어가며 인생과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사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죄악이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모두가 새겨드려야 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비록 모두가 부유한 자는 아닐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때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체감하고 그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푯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의로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말살시키고자 그 유대교, 헬라 철학과 뒤섞여 있는 썩어 빠진 유대교를 붙잡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 배웠고 나와서 그분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 됐는지 몰라요. 그분의 초기의 사역을 보면요, 굉장히 거칠어요. 마가 안 데리고 가, 제기라, 이런 식이었던 분이었는데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의 노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내가 젊었을 때 그에게 좀 나쁜 짓을 했다. 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세. 참된 신자는 신앙이 자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탁월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편에서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 가면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이 더욱 확장됩니다.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는 인격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성취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 그렇게 준수하고 부요함도 갖춰 있고 그치, 모든 게 갖춰진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제국 식민지 아래서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한 푼어치 재물이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왜? 일용할 양식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나웠어요. 왜요? 로마 제국이 뜯어가죠. 헤롯의 그 왕권이 뜯어가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죠.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 세리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돈도 많지, 유대 관원이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청년은 영생까지 한번 얻어볼까? 내가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생은 부를 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교양인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나라의 부유함에 취해서 영생조차도 자신의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둠이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러면 좀 열심히 있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신자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인해서 거주지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잃어버리는 자는 만약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녀와 전토를 100배 얻지 못한다 해도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지금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얻고 싶은 것을 모두 얻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영생을 받지 못하지는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표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소망이 없어도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젊은 나이는 이 땅에서 꿈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날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겠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시기가 깊어져 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부유함도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류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뉴 크리에이처.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류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지가 그들을 덮어서 인생의 최고의 선이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수없는 세월을 살아도 비참 그 자체입니다. 레미제라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그거 같아요. 영생을 추구하라. 마지막 그 장발장이 영생을 추구하고 수도원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당대는 이 본문 안에서는 그 당대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과 사회적 지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어부였던 주의 제자들을 비교합니다. 여러 면에서 앞섰던 부자 청년은 나중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생전엔 전혀 존재도 없었던, 존재감도 없었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후대 12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과 새 언약에 속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연결시키면 더 분명합니다. 옛 언약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오히려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복음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고 나서는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나중된 자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 없는 백성이 진리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서 복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로마서 11장 1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지막 정리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1절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17절입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적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쉽게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까지는 더욱 쉽게 꺾어버린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1500년 만에 실제로 젖까지였던 사도적 교회를 계승한다고 자처했던 로마 가톨릭이 꺾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교회를 세웠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조차도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는 크신 역사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만과 편견과 거짓을 무참히 꺾어버렸어요. 그들이 중세시대 유럽에서 갖는 위상이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교황의 권세도. 그러나 이제는 초라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버린 개신교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란 저항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오직 성경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며 개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보편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그것이 개혁신앙이죠. 개혁신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십자가 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저까지가 은혜를 받은 그 의미는 원가지가 버렸던 그 의미와 연결된다 했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신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신앙 가운데 자라가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